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보자. 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장 중에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요 기억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땅을 이전에 했던 그 심판으로서는 멸하지 않는데 그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PPT가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네, 우리 아멘 한마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멘이 하면 네,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멘하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럼 그전에는 잊고 있었냐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 노아가 그 150일 동안 방주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냐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한다는 의미의 원어가 뭐냐면 자카르예요.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이 났다 이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던데 요 앞에 거를 다 이따가 갑자기 뭐 번뜩하고 기억나는 그런 막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맞다 우리 막 가스불 안 잔 거 같다 막 깜빡했다 이제 기억났네 그런 기억이 아니고 또 뭐 차문 안 잠갔네 막 갑자기 뭐 번뜩 이렇게 막 반짝하고 이렇게 생각나서 기억나는 그것으로 기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 기억하다의 이 의미는 뭐냐면 항상 노아를 돌아보고 계셨는데 항상 노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났다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억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자 지금 노아를 방주에서 건져내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말을 보고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카르라는 뜻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타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여기서도 보면 기억하다 이 말이 있는데 기억하다 이것도 맥 마찬가지로 자카르의 뜻입니다. 자카르했다 기억하다 자카르하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누구와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 이전에 약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그 종살이를 하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서 그거를 건져내겠다 이런 약속을 누구랑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다 하는데 그러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는 것을 잊고 계셨냐 그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시점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점까지에 하나님께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항상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때가 찼다 이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방주를 닫아 넣으시고 일주일 후에 이제 하늘의 창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서 깊은 샘이 터져서 온 지구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150일 동안 이렇게 물 위에서 떠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을 했다는 뜻이 뭐냐면 요때 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딱 기억났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주에 넣으시던 날부터 하나님이 항상 노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이제 방주를 이제 물을 걷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억하다 내용이 어디냐면 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 400년 종살이가 끝날 때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억하셔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다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도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억하다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처음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갔을 때 했을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고 방주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 때가 찰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을 했다 이건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할 기억할 나의 칭호다 했을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뭐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그냥 뭐 여호와 이름이니까 내가 기억해봐야지 뭐 머릿속에 저장해놨다가 예? 하나님은 내가 항상 기억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에 잠깐 저장해놨다가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는 그게 기억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억할 나의 칭호를 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할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시점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해야 될 칭호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떤 필요할 때 있어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집을 한 채 샀는데 부동산이 이제 집이 올라야 되나 그때 돼서 이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집을 샀는데 우리 집값이 빨리 뛰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찾거나 예? 아니면 이성교제 할 때도 막 여호와를 많이 찾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찾거든요. 막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 누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눈이 딱 꽂혀갖고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를 찾는 거라. 하나님 막 이 사람하고 막 내가 뭐 마음을 열어가 내가 막 교제만 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할게요 막 하면서 이게 그때 여호와를 찾는 거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직장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때만 찾는 거예요. 뭐 수능 날 되면 뭐 갓바위에 가가지고 저기 뭐 갓바위 가가지고 그 저 불상 앞에 전화되듯이 수능 날만 되면 교회 사람들이 미터지는 거예요. 애들은 집에서 공부하라 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그제서야 거기서 막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 무슨 일만 생기면 여호와 이름을 찾는 거예요. 기억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나의 칭호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여호와와 함께 그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있어서도 뭐 살아가는 삶이나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거든요. 교회 밖에서 내가 생활하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뭐 심지어는 똥 눌 때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기억이 돼야 되냐면 영원토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요 했을 때 그 여호와 이름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바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주이심을 또 믿고 또 심판하실 주임을 또 믿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기억한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그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기억하다의 의미란 겁니다. 여기서 뭐 또 보시면 자, 히브리서 보시면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 이건 히브리서인데 잘못 적었네요. 제가 말씀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기억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예수님 하면서 막 내일은 지하까지 막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깊이 막 생각하는 그 깊이가 아니고 요 깊이 생각하라 이 원어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고정시키다. 고정시키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 때 그 기억한다는 말도 뭐냐면 항상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출애굽 때에 종살이가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딱 이뤘을 때 그럼 이 나머지 기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에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항상 400년의 기간 동안 400년 기간 동안 항상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억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라 했을 때도 그 영원한 기억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때가 오면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란 것을 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켜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기억한 바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억하다의 의미에 대해서 자, 기억하다 의미가 어느 순간 우리가 깜빡하다가 뭐 집에 가스불 끄는 것처럼 안 끝나 이래 갑자기 번쩍하고 기억나는 것처럼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빡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는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었고 그다음에 보시면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제단에 쌓았던 거예요.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이거 번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돌로서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니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은 어디다 쌓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 오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구약에 있는 그 족장 시대 때는 노아로부터 족장 시대 때는 그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을 기념하여 단을 쌓고,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쌓기도 했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단으로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어디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도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내가 거기서 만난다 말씀하시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전 시대에 와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둘 곳이 어디냐 보았더니만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파괴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웠는데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운 것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모세 시대 때에 이제 그 이후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났던 것처럼 또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부터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3차 성전까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은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냐 보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는 처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었던 거예요. 교회였던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흠향하시고 이런 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이 얘기. 그래서 그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이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리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행한 것처럼 다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종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생물을 멸한 것처럼 전에 다시 행한 것 같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의 원어에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걸 따로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생물을 멸할 만한 그런 종말은 없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전에 행한 것 같이 생물은 멸하지는 않겠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말을 보면 돼요. 창세기 8장 22절. 자, 보시면 참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말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땅이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이 땅이 없는 기간이 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약속했냐면 벌써 이 노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없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아야 되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노아 때죠. 그때 노아 때에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그때는 노아 때예요. 자, 그럼 이제 하늘과 땅은, 자, 동일한 말씀으로,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이 지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직으로 덮는 이 홍수로서 이 세상이 멸망받았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이 이제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냐면, 이제 이 지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보호하신 바 됐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거 간수하여 두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불로서 다 타게 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하기 위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까지,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시지만,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놔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불사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자, 그럼 실제로 일어날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계시록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인을 떼시는 것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반시쯤 고요하더니 7 나팔이 불린 거예요. 1, 2, 3, 4, 5, 6, 7. 그래서 7 나팔이 불리게 되고, 그러면 7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접을 7 대접을 쏟으시는데, 자, 7 대접을 쏟으시는데, 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이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 7인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럼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7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7가지 인이 떼지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재해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핵전쟁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7번째 인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바로 이 7번째 나팔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하잖아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7번째 나팔 불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며칠은 다 죽이는 이 환란의 때가 나온 거예요. 환란의 때가. 자, 7번째 나팔이 요거를 치고, 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 7번째 나팔 불리면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요. 자, 그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면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해서, 요 때에 죽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요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무슨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우리 환란의 때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따라가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순교의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이 환란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이 땅에서는. 예?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땅에서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진노의 대접에 재앙을 받기 위해서 남은 자들만 그러면 이 땅에 남아 있겠죠. 자, 보세요. 자,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했어요. 자, 1, 2, 3, 4, 5, 6, 7 해서 7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 불릴 때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반드시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며칠든 다 죽이는 요 환란 때에 자, 요 환란 때에 우리가 이제 죽어야지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땅에서 살 수는 있어요. 자, 이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거나 666표를 받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면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자들, 안 믿는 자들만 남게 되겠죠. 믿는 자들이 여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지구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1, 2, 3, 4, 5, 6, 7 해서 쏟아지는데 네 번째 재앙이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첫 번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써 인내를 지킨 자들은 다 죽었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이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고 재앙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들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 그런 막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다음에 3절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앙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럼 4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비가 되더라. 이렇게 돼. 셋째 천사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남은 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믿는 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믿는 자들은 며칠든지 다 죽이는 때에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당하는 것 대신에 내가 살라서 이 사람들이 죽여붙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다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써 사람을 채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대적을 했던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끝까지 남아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보니까 그 대접을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남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 12절에 보시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이때에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성도들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제 이때에 세상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신다지만 이제 무엇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면 불로써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신다는데 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것보다 큰 지진 없고 이제 이전에도 큰 지진이 없었다. 이 뭐냐면 이제 전 지구가 다 짜갈라지는 거예요. 그만한 큰 지진이 있을 거예요. 하늘로서는 이제 또 이제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덩어리가 그냥 막 한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에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이제 대접을 쏟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지진이 일어서 막 지구가 짜갈라지는 거예요. 막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성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성도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이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자 여기서도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신 바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해서 그냥 요때 딱 생각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기억하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항상 지키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항상 보고 계셨던. 그래서 이 보호하심을 잊고 노아가 했던 그런 모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온 이 삶을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방주가 나와야 될 때가 참에 기억하셨다는 것처럼 그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또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바벨론은 뭐냐면 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 하는 짓이 항상 악했던 것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라 하매 이제 각 섬도 부서지고 그래서 이 모든 지구가 이제 이 땅이 이제 갈라지면서 딱 없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다 종말이 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음을 당할 때는 언제냐면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했을 때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순교했을 때 그러면 그 영혼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럼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에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마지막 때에 지구와 멸망을 받을 때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럼 지구가 다 멸망을 받으면 전 아담으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이후로 또 계속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온 사람 모든 지구에 살았던 그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딱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천년 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이거? 왜 안 넘어가나?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했었는데 기억하다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뭐 잊고 계시다 갑자기 반짝해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거. 그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물로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제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다음에 그때에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 전에 우리는 다 없어야 돼요. 불심판 때 우리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라고? 일곱째 나팔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잡아 죽이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 그때의 인내로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내 영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낙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그럼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신인하지도 못하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다음에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때에 하나하나 쏟으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이 딱 쏟아졌을 때에 이 지구란 것은 딱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영혼들은 낙원에 있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음부에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낙원에서 첫째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어떤 몸을 입냐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것은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부활의 몸은 뭐냐면 이제 하늘의 원료로서 하늘도 천국도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뭐냐면 이 땅과 하늘에 있듯이 셋째 하늘이 곧 낙원이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셋째 하늘 낙원에서 봤더니만 낙원에도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던 거 보이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이. 그러면 이 하늘도 있고 땅이 있는데 제 낙원에서 봤을 때에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 천국이라 했을 때 그것도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료로서 우리가 그 낙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는 몸은 뭐냐면 이런 육신이 아니고 새롭게 영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몸을 입고 그러면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럼 천년이 찼으면 이제 천년이 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보험을 입고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천년이 참에 이게 요 마지막 전쟁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 전쟁 때에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지구 여기서 불탈 때에 그 때에 멸망을 받게 된다. 이 사람들은 100% 지옥이에요.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100% 지옥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그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런 이제 그 자격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면 또 다루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첫째 부활은 그런 자격이 분명히 기록되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누구냐면 이 살아 있을 때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뱃속에서 이제 태아로 있을 때에 뭐 죽은 것도 영이잖아요. 응? 여러분 생명이 우리나라는 이제 뱃속에서 나와야지 이제 나이로 쳐주잖아요. 근데 만 나이는 뭐냐면 뱃속에 애가 태아로 있을 때부터 이제 1세로 치나 0세로 치나 그때부터 생명체로 간주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세 영.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도 없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런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둘째 부활 후 이제 이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 때에 싸워서 이기는 자들. 1000년 동안 그럼 뭘 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다음에 영의 상태로 양육을 받고 부활했을 때에 이기는 자들은 천국 가고 지는 자들은 뭐 안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됐을 때에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심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도 기억되지만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행위도 기억하신 바 된다 하셨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 기억하게 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물로서 심판하진 않지만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